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귀엽죠? 예, 저 말고요. 아까 나왔던 아이들이요. 예, 혹시 아까 성경 암송할 때 나왔던 자막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무거나요. 예, 준비되시면 자막 아무거나 2줄짜리 나오는 거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테레비 나오는. 예, 글씨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 유아부에서 간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자막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운 겁니다 라고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7세, PG 유아부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읽어도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외워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암송 대회를 열 만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일꾼 되도록 지금부터 언제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 되시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2002년 가을에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여행을 가고 싶어서요, 기차를 타고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혼자서 떠났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의 유명한 문화재들은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국사 정도만 차를 타고 좀 산 쪽으로 이동해야 할 뿐이지, 천마총 같은 고분들, 안압지, 첨성대 등등은 걸어서도 충분히 이동할 만한 거리에 이렇게 한 곳에 시내 쪽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기는 또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행 도중에 선택한 교통수단은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하루 렌트해서요, 경주 시내를 부지런히 누비며 책에서만 보던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압지에 들렀을 때로 기억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여름의 더위가 남아있는 9월이었고 게다가 자전거까지 타고 다녔으니 갈증이 안 날 리가 없었겠죠. 마침 산책로 한쪽에 음료 자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둔 채요, 시원한 캔 음료를 하나 뽑아서 마시고 다시 출발을 하려는데, 자판기 옆에 응당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순간 다 마신 빈 캔, 제 손에 들려있는 그 캔을 어찌해야 할까 잠깐이나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판기 옆에 빈캔 살짝 두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저를 보는 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단체로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저 한 사람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실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그렇게 하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무엇보다 타야 했기 때문에 한 손에 뭔가를 들고 타는 게 위험에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캔을 손에 쥐고 자전거를 타서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쓰레기통에 가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중에 경주 여행을 마치고요,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주일 오전에 4부 예배가 끝나고 1층에 내려가면 어떤가요? 성도님들이 많이 몰려 계시죠. 저도 그 무리들 중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였는데, 누가 저를 옆에서 톡톡톡 이렇게 쳤습니다. 누구지 했는데 딱 돌아보는데 처음에 제 높이에는 아무도 안 보였는데요, 한 아이가 저를 건드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러더군요. 혹시 주중에 경주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음료수 드시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라서요. 제가 어떻게 하니? 물었더니 자기도 주중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안압지 옆에서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죠. 순간요,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내가 그때 음료수 캔을 제대로 버렸었나? 그때 내가 쓰레기통이 없다고 캔을 그냥 두고 왔다면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했을까? 지금은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찬양대도 쓰고 있는데 말이죠.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 유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뿐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PG 유아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살면서 내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요, 물론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또한 나를 보고 있을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함께 찬양해야 하는 그 아이가 지금 나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선생님들의 행동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모두의 삶과 신앙이,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까지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유아부에서 말씀 암송대회는 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본이 되시려면요,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말씀 대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저의 즉흥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처럼요, 가끔은 생각지 못하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준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평소에 나한테 좋은 느낌이, 좋은 감정이 있었나 보네.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라도 한번 이렇게 더 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를 알아봐야 마땅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도요, 또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습니다.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또 자존심도 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러나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마주하지는 못했고요, 만나지 못했고요, 대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헤롯을 비판했고요, 헤롯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그 요한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꽤 되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두려워서 자기가 요한을 죽이면 그 세력들이 자기한테 반발할까봐 죽이지는 못하고요, 참아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둬만 두고 있던 상태였죠. 보통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다 보면요, 세상과 소통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도, 또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바깥에 있을 때보다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그 질문은요, 그만큼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빨리 묻지 않으면 안 될,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내용이었다는 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 던진 요한의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메시아로 또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그저 요한이 궁금했으니 물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난 메시아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스나 노를 들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도 병이 낫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직접 만나지도 않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셨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던 나병 환자도요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능력자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단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더불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9장 8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기까지 했죠. 즉 예수님 시대의 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과도 같지 않은 특별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생각, 그 생각은요 한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감하고 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은요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으나 마나 그 답은 예스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상한 질문으로 느껴져야 하는 이유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역시 세례 요한은 임신 중이었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요, 그 일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가 임신 중임을 알고 한 달 후에 찾아가서요 그리고 석 달이나 머물렀습니다. 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였겠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꽤나 가까운 사이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도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었는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했었는지 등등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던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예수님께 요한은 이런 말도 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조차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임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요한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남들은 의심하기는커녕 메시아가 이제 왔다고 요란을 떨면서 믿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데,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느라 세상 돌아가는 그 감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일까요? 적어도 이 질문을 받으신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사람이 낳은 아들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맞다는 질문이 올바르단 건가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건가요? 세례 요한이 바르게 보고 바른 물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상한 게 아니란 것이죠. 도리어 남들은 다 틀렸을지라도 요한이 옳다는 말이고요, 때문에 요한을 준비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박아놓고 믿고 있을 때 요한 혼자서 가졌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그 의심은요, 정확한 신앙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셈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감히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의심해? 란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지도 않으셨고요, 도리어 의심을 가졌던 요한을 더 인정하고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던 원인, 곧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요한의 그 영적 통찰력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보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룩할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은요, 메시아로 오실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옛날 다윗이라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그 왕이 이룩했던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의 시대, 어느 민족의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았고 평안함과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던 그 다윗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루어져야 했으니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다윗 이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야 했겠죠. 그리고 그런 메시아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성난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귀신들마저 두려워하여 맞이 않는 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예수님이시라면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윗의 시대를 가져다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셨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지만, 배고픈 이들도 먹이셨고 귀신들에게도 능력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이 같은 외적인 힘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외형적인 축복만으로는 진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긴급하게 빨리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세례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 또한 내가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당신 같은 능력과 기적과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것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과 그런 이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헷갈립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음에 오실 누군가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쫓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 열광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해도요, 좀 추운 날입니까? 이 추운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 모인 인원만요, 수천 명은 될 테죠. 주일만 그럴까요? 요즘 우리는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듣고요, 책으로 그 말씀을 다시 찾아 읽고 TV와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리라 기대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계십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인가요? 떡으로 배불리 먹는 것인가요? 학교나 일터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평안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맡고 계신 아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큰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5세기입니다) 1500년 전쯤, 1600년 전인가요?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 어느 부유한 지주의 집에 강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에 쳐들어온 강도들은 무기로 그 지방 지주의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재산도 빼앗고요, 사람도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지주의 어린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잡아온 포로들을 배에 태우고 먼 곳으로 항해를 나가던 강도들은요, 잡아온 포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요,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데, 농사일 하는데 쓸모없다 생각되는 사람들부터 처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주의 아들, 소년이었던 이 남자아이는 농사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은 건강했기에 배 위에서 처형당하지는 않았고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서 낯선 땅에 도착한 소년은 한 농장에서 6년 동안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소년은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암송했던 아이들처럼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암송했던 말씀들의 의미를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요,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노예와 다름없었지만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요, 소년을 부리는 사람들은 일도 잘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소년을 거룩한 소년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줘서 불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인기 또한 높았던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잡혀갔던 곳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 후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었죠. 소년을 부리던 사람들 또한 마음만 먹으면 소년을 다시 붙잡으려고 찾으러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까지의 성실함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소년을 다시 찾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마주하지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는 곧 풀립니다. 해결되지요. 그게 신앙생활하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받는 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전부일까요? 이유의 모두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잘 성취되면 그게 우리가 기대해야 할 메시아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억해야 할 이유의 전부일까요? 노예로 잡혀갔던 영국 스코틀랜드의 소년 이야기도 여기서만 그친다면 그게 다일 겁니다. 예수 믿고 말씀 기억하면서 성실히 일했더니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하지만 청년이 된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억울하게 시작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 청년은 꿈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아침마다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만류했죠. 네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거기를 왜 다시 가냐고 말렸습니다. 부모는 말했죠.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야 만났는데 그 응답을 등지겠다는 것이냐.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6년간 노예로 자신을 부렸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그곳 사람들은요, 이 젊은 설교자를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수는 그 땅에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청년 덕택에 그 땅에는 교회가 하나 둘 세워졌고요. 그렇게 그 땅에 처음 전해진 복음의 물결은 오늘까지도, 1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영국 옆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고요. 청년의 이름은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주인공 패트릭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차지했던 그 편안한 자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사악한 귀신을 내쫓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구원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요한은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존재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까지 바로잡아 주어야 했던 그 시대의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런 정확한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고, 건강해져야 한다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생 성공해야 한다고 기대하기 쉬운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 중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다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고요, 속도원들에게, 선교회원들에게, 우리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게 세례 요한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인가 가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던 한 사람, 구원을 바르게 인식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